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치유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치유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그리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지난주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신 줄로 알고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이 세 가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도 본인 교회를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아멘 좀 하소. 아이고 참네.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어집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 들을 리가 없습니다. 듣지를 않으니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싫어하는 장소 가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해야 찾아오고 좋아해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들 사람의 비위에 맞추어서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비위 맞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본질에 충실해서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 직책,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나아가면 저절로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하게 되어져서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모두의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양적 부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적 부흥은 물론이며 질적, 영적으로 부흥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직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월 14일까지 지금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는 이웃들, 멀리 떨어져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직도 구원의 때를 늦추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 아마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 혼자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꿰어서 방해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이런 악한 사단의 괴략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샬롬이 가득해야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샬롬. 다른 인사하지 마십시오. 샬롬. 다시 한번 샬롬. 모든 게 포함이 되어져 있죠. 평안하십니까? 샬롬 인사하는 게 최고의 인사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이소.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당연함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상담도 많이 하실 거고,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평안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도 평안하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면 한숨만 내쉽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귀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기독교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해야 되고, 모든 정통적인 교회들이 평안함으로 샬롬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상 문제가 많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해보기도 싫고 상상해보면 아찔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눌 때에 정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받았던 은혜 함께 나누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더 넘쳐나고, 그러니 교회에 점점 오기 싫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도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가십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시다가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영적 전쟁은 사탄과 마귀가 날마다 유혹하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잃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의 성전의 뜰을 밟게 되어졌는데, 이 성전의 뜰을 밟는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게 되어지고 일주일 동안에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은데, 경산도 사투리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교회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으러 왔고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짐 하나 더 올려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세상과 이후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샬롬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샬롬의 공동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제가 하는 것 열심히 따라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샬롬의 공동체지만 앞으로 더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 조금 더 크게,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칭찬함으로, 배려함으로.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 설교 원고를 보셨는지 기도 가운데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기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깜짝 놀라 소름 돋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은 평화의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칭찬함으로, 배려함으로 해야지만 교회가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샬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시험거리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시험거리도 만들면 안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여전도의 연합회 가운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느냐? 조그만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꼬투리 잡고 이거 문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 다음 세대 자녀가 성찬식을 준비해 놨는데 교회에 뛰다니다가 성찬뽀가 뒤집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놈의 분명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 계셨던 장로님과 집사님은요, 괜찮냐고, 안 다쳤냐고,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 아이니까. 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안 다쳤지. 포도주 넘쳐나는데 또다시 가가지고 잠깐 부어오면 됩니다. 에? 그런데 그 아이를 너무 뭐라 하고 이러다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는 그것이 그대로 있게 되어서 다음 주 교회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온다 해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그럴 수도 있지.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어른들은 실수 안 합니까? 그런 공동체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격려함으로, 칭찬함으로. 목이 메이네. 아이고 참. 어떤 시험거리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좋은 건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세상과 이후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지난해보다도 더 평안하여져서 세상과 이후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든든히 서가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튼튼히 서갖고, 교회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튼튼하면 좋겠습니까? 부실하면 좋겠습니까? 부실한 것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다 튼튼한 집이 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실한 집에 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부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이미 외형적으로 정말 튼튼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 우리 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짓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외형적인 것은 우리는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짓고 세우고 강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실을 다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튼튼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구미 영락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여러분,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사랑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지만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지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이 작년보다도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셔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가는 교회로 날마다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주를 경외해야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를 경외함과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어떻게 해요?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죄악의 길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의 경외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경외의 대상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교회 돈이면 다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돈 하는 겁니다. 썩은 교회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새가족이 등록하면 저 사람은 50만 원짜리, 저 사람은 100만 원짜리. 썩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이름도 붙이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등록하면 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머리수를 돈으로 보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겠지요. 그것이 다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이미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입니다. 공경의 대상이 명예와 권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각종 좋지 않은 것들이 공경의 대상이 되어졌고, 심지어는요, 사람이 공경의 대상이 되어져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져서 교회 안에 당을 짓게 되고 자기 편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마저도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유치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것 압니까? 목사님요, 목사님은 누구 편이에요?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은 누구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집사님요, 나는 하나님 편이지요. 예수님 편이지요. 아이고 목사님요, 그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그래도 누구 편입니까? 그래도 물어요. 미련을 못 버리고. 자기 편이라고 해주면 속이 시원한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부족한 종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이죠. 유치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대답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 던지시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둘 부부인데 해봐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절대 집에서 당신 내 편이지, 내 편 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내 편 좀 내달라고. 내 편 안 대주면 요만한 것 때문에 삐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세상과 이후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교회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간섭함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성령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실천 목표 가운데 두 번째로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셔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가운데 10년 가운데 들어가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없지만 성령님께 믿고 맡기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원고가 지금 방송실에 전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송실은 바짝 긴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설교 원고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하느냐? 설교 원고대로 그냥 국어책 읽듯이 다 읽으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는 가운데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조금 서툴다 할지라도 저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한 겁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간섭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 주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성령님의 만지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내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의 피폐한 인생으로 공고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성령의 뜨거운 능력, 마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오늘 또 사모하는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오늘 또 주의 성전의 뜰을 밟는 모든 자들을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실 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은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진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 의한다라면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늘 행복해야 됩니다. 부족한 종이 이 교회를 심우하는 동안 지금 이제 2월이 되면 4년이 됩니다.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아멘 좀 하소. 제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기쁩니다. 예. 저 성전의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십자가 딱 보면 마음이 이미 평안해집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미 영락교회 당회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놓고 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대한민국에서 최고 행복한 목사는 제 이름 모르세요? 이거 붙여놨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행복한 목사는 그렇지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미 영락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게 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샬롬이 넘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되어질 때에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 한 해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잘 달려가셔서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세상과 이웃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로 잘 준비되어지셔서 보내어주시는 귀한 영혼들, 교회와 성도들을 좋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